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청개구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 속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이제 반대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곧 죽어도 막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전래 동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왜 하지 말라는데 더 하니?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막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부모님이 조금 참아주셔야 되는데, 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이 말하면 그때부터 딱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투덜투덜대면서 일부러 막 딴짓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인트로 영상처럼 인간에게는 당기라고 하는데 밀고 싶어하는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웨거너 교수가 이것을 증명을 했어요. 1987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였는데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B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참가자들은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 앞에 있는 종을 치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곰을 생각해라 한 A 그룹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B 그룹보다 흰곰을 적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종을 훨씬 더 많이 친 그룹은 B 그룹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그너의 흰곰 실험으로 불리는 이 실험은 우리가 스스로 사고를 억제할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흰곰 효과 혹은 반동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에 안 가고 바다에 가라 그러면 바다에 안 가는 이 청개구리의 행동은 전형적인 반동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는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습니다. 삐딱한 마음, 반항심, 불순종의 본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이 기질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한테는 반항심과 불순종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도 물론 해당이 되겠죠. 자기도 해당이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반항심, 삐딱함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악에 오염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자, 바울은 사람의 마음이 사실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실행하기는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일만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 선한 것을 알아도 선한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내 기쁜 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 마음속에 작동되는 법칙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자,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결국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요 법칙을 이제 바울이 딱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왜 순종이 안 될까? 시리즈의 첫 번째는 뭐냐? 인간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순종이 도무지 안 되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순종이 안 되는 내가 본성이 그렇구나, 내가 삐딱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는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삐딱해서 순종이 안 되고 결국은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글러먹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주받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저주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한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가 확인을 했고, 다니엘 웨그너 교수의 그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끌리는 반동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인간한테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했었을 때는 아마 한 60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60살 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이 편지를 보냈지만, 30살 때 청년 시절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7장 전체가 거의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죠. 이 스데반의 연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자부심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참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완벽무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샅샅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했던 것 그런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세운 주의 종들을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배척하고 외면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까지 잡아서 살해를 해버렸는데, 우리 유대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합당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자부심을 박살내고 자기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DNA를 폭로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니까 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정당한 법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집단적으로 스데반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청년 때 바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 시절의 바울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했어요. 절대로 스데반의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는 스데반과 결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야, 우리는 온전하지 못했어, 우리는 죄악투성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고, 로마서 7장에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선한 거를 알아도 그걸 실행을 못해, 옳은 것을 알아도 옳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바울은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그렇게 죽이면서까지도 싫어했던 스데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의 DNA, 이 삐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불순종의 DNA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걸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 분위기를 막 이끌고 가고,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지금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맨날 제사 지내고 종교적인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니네 진짜 예배 드린 적이 없어, 니네 진짜 하나님 섬긴 적이 없어, 니네는 뭐 열심히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너희 삶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죄와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안에 이 불순종의 DNA가 있고 자기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하늘에 충만한 빛을 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쓰러져요.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바울한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은 자기가 이 엄청난 체험, 옆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뭔가 지금 조짐은 보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바울은 이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지금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니까 물어봐요.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들리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어디 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엄청난 체험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과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의 약간의 차이가 이겁니다. 제자들이 요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서면서는 이 복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냐면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포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게 심지어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만남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뭘 알려주냐면 오늘 우리도 그냥 인간도 살아갈 때는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내면에 불순종하는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갖게 되면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너무나 더럽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너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만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요.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항상 충성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런 갈등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누가 신앙에 갈등이 없이 살아가겠어요? 누가 100%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안 그런 척할 뿐이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자기가 그런 줄을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고 등불이에요. 빛과 등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등이 켜지면 숨겨진 것들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마음에 딱 비춰주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의 DNA가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속의 죄악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은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대면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누구처럼 막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뭐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 모습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깜깜하니까. 깜깜한 밤에는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도 그건 모르죠.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내 얼굴에 작은 티눈도 다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없으면 이 사람이 바로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묵상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여러분 묵상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경이라고 했었을 때 이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자로 내 삶을 측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측량하고 내 삶을 재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그분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이거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연애할 때 다 느끼셨죠? 바빠 죽어도 연애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만나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공허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대면해서 내 죄와 허물을 들여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도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질 못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무리 말씀 앞에 자기 모습을 살펴서 자기의 허물을 보아도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알게 되었는데 사람 안에는 그 진리를 향해서 움직일 힘이 없고 선한 길을 알아도 그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불순종의 DNA를 깨트려 버리시고 죄의 저주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해.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법칙입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3절 말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의 저주가 우리한테 끝난 거예요. 죄의 법칙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제 죄가 오늘 죄의 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지금 8장의 이야기예요. 자, 8장 13절 1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니네 반드시 망한다. 니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너희들에게 그 육신의 행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밑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해 왔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갑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다 알았어요. 근데 다 도망가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시는데 도망가요. 이게 인간인 거죠. 근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내 삶 속에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문제만 해결해야 돼. 그 문제. 예. 주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은 다 필요 없어. 요 문제 주여 요 문제만 가지고 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삶의 문제,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니네 예수의 이름 전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저 대제사장이 어디 저 중풍이라도 걸려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 못된 놈은 저 서기관들 저놈들 싹 없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문제는 이렇지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삶 속에 주신 인생의 사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 붙잡혀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이 채찍 무서운 채찍이죠. 이게 뾰족한 거 달려있어 살감 쭉쭉 떨어져요.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고 나아갑니다. 몸이 다리가 후두루들 걸리고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 보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불과 일어났던 것이 한 40일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난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던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도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임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청개구리 심법, 반동작용, 불순종의 DNA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 날 지난주에 주보에도 여러분 광고에 잠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5월 1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항존직들과 또 셀 리더들, 부리더들이 저마다 어떤 응답을 다 받았는지 제가 아직 다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편했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나?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안에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권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의 시간이 제일 방해받지 않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시 기도회라도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큐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이력서는 화려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좀 남들보다 돋보이는 이력서 그 한 줄 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이력서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세상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해봤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력서 화려하지만 인생 쪽박찬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인생에 피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 박해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십 줄의 세상 이력서보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 이력서 한 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훨씬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